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두 군데를 볼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르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13장 1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특별히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셔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희 입술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게 하실 것이고 이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러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고로 네이밍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름 짓는 것. 제가 이제 노아를 낳고 나니까 이름 짓는 것에 대해서 엄청 공을 들이는 과정을 겪어봤는데 이름 짓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요, 네임이라는 것은요, 그 조직이나 단체나 개인이나 어떠한 모임의 캐릭터로 나타내기도 하고 그 조직이나 그 모임에 나아가는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고 가치관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이밍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브랜드나 아니면 가게를 네이밍하는 데 있어서 돈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네이밍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래서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알리는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2023년 한국 리서치에서 재밌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라는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위가요. 막걸리 가게였는데 막걸리네라는 이 가게가 1위를 차지했대요. 그리고 2위는 저는 2위가 재밌었어요. 목욕탕인데요. 다 때가 있다. 목욕탕 이름이요. 다 때가 있다. 3위는요. 죽이 잘 맞아. 죽집 이름인데요. 4위는요. 바닷가에 있는 펜션인데 바라던 바다. 네, 이런 펜션 이름이 있고요. 상위권의 재밌는 가게 이름은 제가 좀 더 찾아봤어요. 곱창 먹는 집, 곱창집 이름인데요. 곱 씹어봤어. 과일 가게 달드라. 꽃집 요꽃 봐라. 네, 이런 이름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기억에 남고 그 가게 분위기가 한 번에 딱 느껴지는 이름이죠. 여러분 어떤 가게의 이름들이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기억나는 이름들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 이름 중에서 황호돌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황호돌. 그리고 그 친구 이름이 또 황씨인데 황금산. 그 친구의 동생은 황금용. 저는 이 세 명의 황 트리오를 기억하는데 이름이란 건 중요합니다. 이름은요 계속 불려진다 그랬죠.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의 가치관이나 그 나아가는 방향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뭡니까? 네, 이거 물어보면 노아도 대답 잘합니다. 노아야, 우리 교회 이름 뭐야? 그러면 노아가 비욘드 처치 이럽니다. 비욘드 처치. 우리 비욘드 처치라는 이름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비욘드는요, 넘어서다, 뭐뭐 넘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욘드 처치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표현하면 교회를 넘어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중의적인 뜻을 갖고 있는데, 복음을 들고 우리의 한계나 우리 갖고 있는 구조나 우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넘어선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간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고 우리끼리 좋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교회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선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욘드 처치라는 이름을 정할 때도 제가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고심하다가 주신 마음으로 이름을 정하게 됐습니다. 이 비욘드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에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한계나 문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리는 복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네, 지금 아셨나요? 네. 여러분의 가치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시고 프라이드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름 저희 교회밖에 없습니다. 비욘드 처치 검색하시면 대한민국에 저희 교회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이름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외국에는 영어로 조금 있는데 비욘드 처치를 갖고 있는 이름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나니까 다시금 비전이 명확해지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도 정확해집니다. 이게 이름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직은 우리가 개척교회로 모이지만 앞으로 하실 일들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이밍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당시에는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에 없었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익숙하지만 그 당시에 처음 불린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교회들을 보면 참 이 교회 참 좋다, 이 부분 배우고 싶다, 여러 가지 교회들의 모습이 있지만 제가 정말 사랑하고 닮고 싶은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온 안디옥 교회입니다. 물론 처음 교회가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성경을 보면 유무상통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날로 부흥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도 너무너무 좋지만 저에게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의미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교회가 교회다운 사역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이 명확했고요, 특별히 선교의 사명을 정확히 감당했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여러분, 우리 비욘드 처치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인데 여러분은 어떤 교회십니까?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표현되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까요? 화려한 조명, 아름답고 큰 건물, 잘 갖춰진 시스템, 특별히 푹신한 의자, 물론 그런 것들 편리하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주는 요소들은 아닐 겁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 잘생긴 목사님, 3단 고음하는 찬양 인도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좋은 교회의 요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풀어지는 교회, 그것을 행하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일 겁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져갈 건데 이것이 다 갖춰진 상태면 좋겠지만, 물론 중요한 중심이 잡힌 상태에서 다 갖춰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은요, 교회의 존재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지체된 우리 모두가 교회이고, 특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교회를 판가름할 때는요, 그 교회 구성원들을 봅니다. 바로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한가, 성숙한가, 삶에서 실제로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가가 좋은 교회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가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감히 제가 말하겠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좋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지금 극찬을 하고 있고 닮고 싶고 저희가 안디옥 교회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적인 시각에서는요, 사실 안디옥 교회는요, 그렇게 아름다운 출발을 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세워진 그 모든 과정을 보면요, 지금 저희가 개척한 이 모습보다 더 힘들고 더 처절한 시작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처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함께 모였던 500여 명의 문도들, 함께 모였던 50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서 탄생한 교회였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 1대 교회였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회적으로 압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가 잘 세워졌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심한 박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진행된 박해였는데 더 이상 교회가 구조적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용인되지 않고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자 모두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8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주님과 것을 마다하게 여겼다. 그날 예수는 교회가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요, 박해로 말미암아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도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예루살렘,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였죠.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초대 교회가 여기 세워진 겁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제 예배드리는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교회가 핍박을 받았는데 흩어지게 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산산조각 났다는 겁니다. 교회가요, 더 이상 모여있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까지 모이게 되자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은요, 흩어질지언정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즉, 지난주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들의 정체성, 뭐예요? 증인, 마르투스, 증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흩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조직으로서, 구조로서의 교회는 흩어지게 됐는데, 부서지게 됐는데 개개인으로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과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를 깨뜨렸지만 이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부서지게 됐다는 거예요.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복음이요, 전국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 땅끝까지 흩어지는 사건이 박해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역시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가 깨어지게 됐지만 결국은 이 교회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 보니까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까지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유대 사람들에게만. 초창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이분들은 다 종교가 뭐였어요? 유대교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의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착각을 했던 것이 초대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밥 먹는 것도 거리낌이 있었고요, 유대인을 쳐다보는 것도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유대인에게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실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돼, 복음의 우주성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한계에 머물러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복음을 살아낸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우리끼리만의 복음에 머물러 있던 그들. 그런데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자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고요,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까지 가게 되니까 거기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유대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네,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19절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흩어졌는데 결국 그들 중에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헬라 사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 이 안디옥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안디옥 지역까지 밀려서 왔는데 이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순종하면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순종하며 발을 뗄 때마다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비욘드 처치도 지금 우리 교회도 허락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장소에서는 다음 주까지밖에 예배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동시키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시에는요, 이 안디옥은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로마 이 두 지역과 함께 3대 도시로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안디옥. 이 안디옥은요, 당시에 3대 도시로 불렸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에는요, 헬라,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 문화가 메인 주류였어요.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헬라 문화가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신전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란함이 있었는데 성적인 문란함과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던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지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흩어진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이 안디옥에 도착했는데 이 어려운 도시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타락하고 무너지고 세상의 문화가 있던 이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전초기지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초창기 교회가 세워질 때에 유명한 한 사람으로부터 세워졌을까? 아니요. 성경을 보면요, 무명의 개척자들로부터 세워진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말하는 평신도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소위 말하는 메인 주류 사회에서 도망친 사람들, 그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때문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어요. 고통과 박해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튼튼하게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위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안디옥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유명한 한 사람으로부터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무명한 자들로부터 세워진 그 교회, 이 안디옥 교회. 근데 하나님은요, 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어서 우리 비욘드 처치를 세워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가치가 있고요, 교회는 매우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다시 역으로 전달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졌지만 아직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요, 안디옥을 섬길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최초의 교회와 교회 연합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비록 지역은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를 파송하고 안디옥 교회를 도와주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의 손을 잡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모습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교회만, 한 지역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세워나가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협력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선교조서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교회 연합입니다. 바로 이 가치가 우리 가운데 기초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도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개척하는 단계지만 우리가 초창기에 우리 함께 성탄절날 과자 모아가지고 또 다른 개척교회 도왔던 거 기억하세요? 그런 것처럼 함께 연합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연합이 일어나고요, 그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파송이 일어나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지도자인 바나바가 도착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바나바가 도착했고 함께 열심히 섬기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겠죠. 얼마나 강력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목회자였던 바나바가 생각합니다. 이 교회의 기초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쳐줄 성경 교사를 청빙합니다. 근데 이 청빙하는 사람이요 매우 독특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이 사울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울은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질 때에, 핍박받아서 쪼개질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최선봉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었는데, 돌 던지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돌을 던지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이 잘못한 내용들을 막 이야기했던, 고발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청년 사울,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이 지금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의 성경교사로 청빙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민족의 원수. 우리 드라마 보면 민족의 원수 등장하잖아요. 우리 가문의 원수. 그 사람이 우리 모임,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괴롭혔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했다고 돌 던졌던 그 사람이 여러분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 본대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많이 생겨야 되죠. 물론 바나바가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걸 들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것을 검증했습니다. 그래도 정서적으로, 성도들의 정서적으로 그 사람이 담임 목사님 보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바나바가 사울을 청빙하는 과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요, 성경에는요, 이 청빙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 서로 싸웠다, 다퉜다 이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나바가 정하고 청빙하자 성도들이 모두 순종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자신들의 아픔, 정서적인 아픔, 트라우마, 내 상처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우선되는 그 내용이 성경에 등장한 겁니다. 아픔도 문제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내용이 성경에 등장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어려운 그런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극복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를 핍박하고 흩어놨던 그 사울이 담임 목사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고 그 리더의 말을 따랐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1년 동안 죽고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아멘. 이런 안디옥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게 아니고요. 그 안디옥 교회의 그런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칭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안디옥은요, 세계 3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유명한 나라에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왔던 이집트인들이 있었고요. 로마에서 온 로마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스에서 왔던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나라와 각자의 언어와 각자의 종교 관습과 각자 갖고 있는 이제 문화들이 다 다르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그리스 사람, 그리고 헬라 사람, 유대 사람 다 눈으로 구분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를 부르던 이름이 아니라 지금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 그룹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으면 유대인들로 다 통칭해서 불러야 되는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독특한 인물들로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 영어로 하면 크리스천,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 하면 기독교인이라는 뜻인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은요, 칭찬하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놀리는 이름이었어요. 예수쟁이들 이런 뜻이었어요. 처음에 그들이 불린 이유는 자기들만 독특하게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당시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존경하고 인정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본문 13장 1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느겔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아멘. 지금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의 이름이 쫙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나바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 누구예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여러분, 니게르 들어보셨어요? 니게르? 우리 흑인들을 비할 때 뭐라 그래요? 니그로라고 그러죠. 니그로. 거기서 나온 어원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을 이야기할 때요, 예수님이 옛날에 십자가 지실 때, 과거도 아니죠. 얼마 전에, 교회가 생기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중간에 넘어지시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병이 거기에 있던 등치 좋은 흑인을 한 명 딱 데리고 와서 십자가 네가 져라고 이야기하죠.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라고 등장하거든요. 그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구레네 사람 시므온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흑인이요, 백인이요? 흑인입니다. 지금 흑인이 한 명 나왔고요. 또 구레네 또 등장하죠. 이 구레네가 아프리카에 있는 지명 이름이거든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러니까 당시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지금 2명이 흑인입니다. 흑인이 다른 인종이 등장해요. 흑인이고요. 분봉왕 헤롯. 분봉왕 헤롯은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다 괴롭히던 나쁜 사람입니다. 헤롯 왕.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헤롯.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의 원수로 삼았던 그 헤롯. 그 헤롯이 등장하는데 그 헤롯과 더불어 함께했던 마나엔. 그러니까 그 헤롯 가문에 있었던 한 리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죽이고 싶어하는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헤롯의 가족이 또 이 안디옥의 리더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사울은 누구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했던, 핍박했던 그 인물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를 보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흑인이 2명이나 있고요. 그리고 헤롯과 더불어 함께 자란 마나엔이 있고요. 그리고 사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이름 순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 이름이 아마 나이 순일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부터 사울까지 나이 차이도 꽤 많았을 겁니다. 지금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요, 교회 지도자들 성별도 달랐고요. 그리고 출신 지역도 달랐고요. 나이도 달랐고요. 갖고 있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잔재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봤을 때는요, 야, 저 안디옥 교회 사람들 분명히 조금 지내다가 다 부서질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야, 쟤네 특별히 모인 애들인데 쟤네 분명히 금방 깨질 거야. 쟤네 문제 있을 거야. 라고 봤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가요, 점점 성장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놀림하는 이름이, 예수행이라는 그 이름이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네이밍이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밍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는 사람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처럼 예수님을 온전하게 섬겼고요, 깨지지 않고 오히려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서로 섬기고 질서 있고 모범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름들만 봐도, 출신만 봐도, 내용만 봐도 리스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처럼 그 한계를 넘어선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연결되고 하나 되니까요,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는 이름이었던 그리스도인이요, 그들의 멋있는 정체성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들이 모인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아 도망쳤는데 그들의 담임 목사가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일반 유대인들과 얘네 뭔가 달라. 얘네들이 믿는 진짜 예수라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일 수 있겠어.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흩어져서 오히려 교회의 사명을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가운데 질서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 됐던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르투스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며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현장과 우리 교회에서 또한 우리 교회 밖에서 부름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비욘드 가족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